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 권력이, 세상의 각종 힘 있는 세력들이 잘못된 일을 하라 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세력들 혹은 권력들, 여러 가지 힘 있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에게 옳지 못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곡해하고 잘못 인용해서 엉뚱한 길로 사람들 끌어가는 거짓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밀치는 밀침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에 강제적으로 빠뜨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합니다. 열심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앞잡이들의 꾀임에 빠져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멸망에 밀쳐 떨어뜨리고 있는지, 세상의 각종 권력에 아부하고 동조하고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글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서의 말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세상 권력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혁명을 일으켜야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두 종류가 다 거짓된 자들이고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권력에 아부하며 앞잡이 노릇한 것도 마귀의 앞잡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혁명하여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악질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럴듯한 줄 착각을 하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멸망에 지금 빠뜨려지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는 줄을 몰라요. 멸망하는 줄을 몰라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완악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잘못된 일에 동참하거나 복종하라고 가르친 예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엉망진창이 되고 저 악질들을 보면서 악당들을 보면서 왜 저것을 개혁하려고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온 결과가 이 세상 엉망진창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된 적이 있습니까? 잘된 적이 없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악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것이 세상에 지금 역사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의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앞잡이 노릇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과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세상을 깨부시거나 하는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소리죠. 오직 우리가 더욱더 그럴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서면 설수록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해가지고서는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똑바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 역사보다도 지금은 더 발전했으니까 더 행복해졌는가? 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세상적인 발전만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점점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거룩한 신앙생활도 점점 없어지고 이상망측한 믿음, 이상망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 하나하나 사라지는데 세상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소금이 항상 제 위치에 있어야지 썩는 것도 방지하고 그렇게 항상 정결한 일들이 생겨지게 텐데 정화작용이 일어날 텐데 소금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등불을 밝히 펼치고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서 점점 밝은 빛을 만들어서 비추고 비춰도 세상은 점점 더 암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올바른 빛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6장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흠이 없는 충성된 신하들이었습니다. 원수 대역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충성된 자들이었지만은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목숨 걸고 그 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이게 거룩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 내게 명령하고 나를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때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친 것은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그 믿음의 그 세상 권력에 아부하며 순종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뒤 말씀을 제대로 보고 똑바르게 알아야 되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딱 한두 가지 골라내가지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그들이 협조해야 된다.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지. 이 모든 자들은 다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악이 관영하도록 그냥 버려두십니까? 처음에는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서 생각하는 것조차 악할 그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노아를 통하여 제사의 그 향기를 받고서는 다시는 내가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그 방주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때를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끝까지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을 받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주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산파들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첫째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의 믿음이 온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파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사람들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애국 왕의 명령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애국 왕도 두렵지 않아요. 18절로 19절에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니까 바로 앞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애가 태어난 걸 어쩌라고요? 이래 되는 거죠. 바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혹 빼앗을 수 있어도 목숨을 빼앗겨 봐야 그냥 어쩌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다는 것, 이건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육신은 죽을지라도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러 오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이 세상에 반드시 누구나 다 죽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산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친히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그 은혜, 바로가 주는 은혜는 누구든지 다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다시 거두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무도 가로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이지요. 산파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지 세상 권력의 그 세상 사람들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배반의 역사가 가득 차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런 곳에 끊임없이 배반이 일어나는 곳에 그곳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발부둥 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했습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집안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흥왕하기 위해서, 집안이 흥왕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잘되게 하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받아 도움을 받아서 흥왕하게 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아서 화무 11종 그리고 금불 10년 이런 말이 옛날부터 다 오잖아요. 그리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뭐 이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다 그걸.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을 사람을 경외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혜택은 바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이 두 산파를 생각할수록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가 이 두 산파 두 연약한 여인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셔서 흥왕하게 하시는데 바로 따위가 그 앞에서 세상 말로 깜냥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산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담대하고 지혜로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여 실천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올바르게 분별하여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따지면서 처지를 따지면서 흔들리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흥왕케 하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아무 일도 이 두 사람에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꽉 붙잡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자꾸만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고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을 모르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해결 방법이 없고 또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해결 방법을 모르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죠.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악인 줄 알면서도 처음에는 양심에 끄리끼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양심의 끄리낌도 사라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완고하게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악랄하게 앞장서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더 완악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이야기합니다. 똑똑해져야 이제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있더라는 거죠.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는 그 해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다 바로 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문제 곁에 해답이 있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정말로 똑똑한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행복하고 신나는 일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이에요?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다 마라의 썬물을 해결하는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무구나. 그 나무 집어넣어서 뿌리채 뽑아 집어넣어도 썬물이 단물 안 됩니다.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헛된 생각에 빠져서 똑똑한 줄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주위에 있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보아서 그 문제 옆에 방법이 있더라. 주위에 있는 나무 다 잘라가서 집어넣어 봐야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바로 그 옆에서 옆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문제 곁에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얼마든지 믿고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끝까지 나를 회개하여 나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 말씀대로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직 애굽의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오기까지 그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라는 것이죠.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할 때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여서 절제하지 않으면 오만 불순해지고 교만해져서 패망에 이를까 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자꾸만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믿음에서 떠난 일도 주저주저 하면서 안 된대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믿음의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말씀을 기억에 똑바로 와야 됩니다. 둘째 사망에 빠지고 영혼의 멸망에 빠지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 딱 처음에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15절로 17절에 보면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에게 두려워하여서 그 말을 따르고 잘못된 일을 따르면서 헛된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확실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만 딱 지키고 믿음만 유지해 가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약한 두 여인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하도록 더욱 힘쓰고 애써야겠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은혜, 세상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경외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2023년 약속대로 꿈꾸는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기쁘다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귀한 복을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0장